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엇나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일컬어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그들을 불러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마치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모습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 번역은 부모님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참 따뜻하고 애틋한 단어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정으로 매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한결같고 애처롭지만 아들 이스라엘은 진짜 부모님을 저버리고 가짜 부모인 바알과 우상들에게로 달려가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오히려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으셨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애틋한 부모의 마음을 너무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의 뒷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어떻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불붙는 듯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부모의 이야기를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재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진짜 엄마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었기에 끝끝내 솔로몬 왕 앞에까지 나와 친모를 찾는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칼로 아기를 나누라고 판결합니다. 가짜 엄마는 아기를 나누어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게 만들라고 말하지만 진짜 엄마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아기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기를 떠나보내는 진짜 엄마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떠나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것만이 자식을 살리는 길이라면 지금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듯 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무엇이든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옳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 내게 힘이 있으니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은 전지전능이 아니라 바로 폭력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무례함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도 안 해주시고 왜 그것도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혹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느냐며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기도 하고 내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건해지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저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붙는 듯하게 애태우며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수의 때를 놓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수확의 때를 기다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혜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8절 말씀 가운데 그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타락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가나안 성읍에 속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멸하셨지만 이스라엘만큼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8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놓겠느냐? 어찌 두겠느냐? 라고 반복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영화를 보면 가끔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느다란 밧줄에 의지해서 암벽을 등반하는 장면이나 혹은 절벽이나 건물에 매달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는데요. 위에서 밧줄이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을 때 아래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다가 둘 다 죽어. 손을 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버틴다고 버티기는 하는데 결국 아래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먼저 줄을 끊거나 손을 놓아버립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지요? 연약한 인생끼리 서로 의지하면 둘 다 힘이 빠지거나 누군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깊은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나를 놓아버리실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떨어뜨리실까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치실까봐 내가 먼저 손을 놓아버려야 하나요? 혹시 먼저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릴까봐 두려워해야 할까요?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놓으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건 내 삶의 고난이 너무도 크건 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먼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끌어올려 주실지, 그때와 그 시기와 그 방법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남고 인내로 버텨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낳으시고 내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팔로 안아 나를 보호해 주시고 행여 세상에 빠져들까 사랑의 줄로 나를 동여 매어 당신께로 끌어당겨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죄악 가운데 허덕인다 할지라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을 믿으심으로 넘어져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고 쓰러져도 한숨 한번 내쉬고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오늘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심하며 두려움에 떨었던 내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코 나를 놓지 않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